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의 앞선 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쉬고 계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축복받는 그러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랍비들이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70일 새벽 기도 했을 때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새벽에 그리고 부지 중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끌려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들을 꾸짖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었다라는 것은 내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내쫓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꾸짖고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앞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쉽게 하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이 조금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힘이 좀 있고 그리고 돈도 좀 많고 권력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지 이런 아이들이랑 예수님이 만나서 시간 보낼 때가 아니다라고 제자들이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요즘은 아이들을 굉장히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가장 먼저 내몰리는 존재들이 바로 아이들이었죠. 18세기 산업혁명 때를 보면 이렇게 학교에 가기 전에 아동들은 공장에서 매일 19시간씩 일을 했었습니다. 휴식 시간은 아침 먹는 시간 15분, 그리고 점심 먹는 시간 30분, 차 마시는 시간 15분. 그래서 1시간 쉬고 하루에 19시간씩 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요. 양반집 자제분들은 글 공부하러 다녔지만 그렇지 않은 집 아이들은 생계를 위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학교를 갈 나이쯤에 집안의 생계를 위하여서 학교를 못 가시고 일을 하러 가셨어야 됐던 분들이 계시겠지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살았던 때도 이랬는데 성경이 기록된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뺐던 존재들이지요. 귀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 존재를 찾을 길 없었던 굉장히 한찮았던 존재가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애들은 가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위험하니까 너희들은 멀리 떠나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은 너희들 돈도 없지 그리고 너희들 구경만 하고 사지도 않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달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좀 가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쉴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가라 라고 꾸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요. 이 장면은 여러 가지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노하시는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노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화내신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단어를 좀 살펴보면 좀 슬퍼하시고 탄식하셨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의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기쁨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때로는 화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의 변화가 조울증처럼 갑자기 좋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나빴다가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강박이나 결벽과 같은 것처럼 이렇게 같은 감정에 아무 이유 없이 매몰되어 계신 분도 아니시죠. 오히려 너무나도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반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은 노하고 계십니다. 이 시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아이들을, 그와 같은 자들에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더욱더 풍충만히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또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보다는 주권이나 통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요? 제가 더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근육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온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 그리고 그 모든 지경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 저기도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예배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자기들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께 나아갔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누구 만나러 가는지도 모르고 집을 부모님이랑 같이 나섰는데,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로 가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 그죠?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로 가는 그것을 자신들이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어린아이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음 본문부터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죠. 그 청년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모두 다 지켜라.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떠하였습니까? 22절을 보면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이 모습은 이상합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나왔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던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고 가진 돈도 많았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염려일 것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여러 가지로 헤아려서 걱정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지요. 내일 어린이집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한숨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울다가도 달래주면 이내 잠들고 잘 자고, 자다가도 막 깽알거리면 자라 이렇게 토닥여주면 또 잘 잡니다. 막 고민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에 분수대가 굉장히 멋진 게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막 분수도 올라오고 막 노래도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분수가 대단한 점이 뭐냐면 굉장히 높게 물을 쏩니다. 그렇죠? 그때 어른들은 무엇을 합니까? 보면서 계산을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물이 저쪽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서 있어야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왜 물을 맞지 말아야 됩니까? 그 물이 더럽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물 맞으면 머리나 옷이 젖기 때문에 그렇죠. 혹여나 감기라도 걸리면 더러운 물 때문에 뭐 피부라도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찰나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와 예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른이죠.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달려듭니다. 물이 떨어질 곳으로 물 웅덩이를 찾아서 뛰어듭니다. 왜 달려갑니까? 물이 좋아서 달려가는 것이죠. 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늘에 물이 있고 그 물이 나에게 달려오는데 쫓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대에서 흠뻑 젖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것이죠.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던 적이 있었고, 부산역에 가면 분수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막 맞는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애가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난립니다. 그래서 맨날 흠뻑 젖어서 오고, 감기가 지금 들렸습니다. 코 줄줄 흘리고 이렇게 약 먹으면서도 매일 가서 분수 가서 놉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흠뻑 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지만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웠고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아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른들이 저리 가라,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 이렇게 꾸짖어도 이리 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푹 안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드는 것입니다. 염려 없이 그리고 의심 없이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흠뻑 젖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야 그럴 수 있지.
그죠? 애들이야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야 생각도 없어도 되고 뭐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고 이제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도 있고, 우리가 오늘 고생해야 걔네들 공장에 안 보내고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변명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과 변명으로 뭐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된다라는 말씀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들고 이러한 계산이 들고 이러한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당연하다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된다고, 염려가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염려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푹 잠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깨달으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염려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계속 밀려드는 생각과 그런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너희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생각하거나 고민 없이 뛰어드는 아이들의 생각 없음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분수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너무 즐겁기 때문이고, 둘째는 무엇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옷이 젖어도 나의 부모님이 옷을 갈아입혀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감기 걸려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병원에 데려가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식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사업은 모르시겠지, 이런 걸로 고민하는 나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밀려드는 그 염려만 붙잡고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묵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염려도 오늘 붙들고 있고, 어제의 슬픔도 오늘 붙들고 있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예수님께 달려가 안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으시지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염려들이 너무나도 많으시지요?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것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를 계속 염려하시죠?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를 오늘 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
나를 쫓아내지만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자들이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도 없는 우리가 염치 없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막는 자들을 혼내주시고 그것들을 막는 자들을 향해서 화내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탄식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더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염려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오늘 나와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지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지만 염려하지 않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로 달려가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들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우리의 몸을 내던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받기실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